이제 때가 됐어요.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이제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여리고 성을 이제 정복하는 전쟁인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there was no battle. 전쟁은 없었어요. 전투는 없었어요. 오늘 본문 6장 2절,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완료된 시제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어본 대로 이것은 싸우기도 전에 여리고성이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졌는가? 뉴테스터먼트 신약에서는 이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히브리서 찾는 게 시간이 좀 걸리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전투는 없었어요. 믿음으로 얻어낸 승리입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가?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을 우리가 원해서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를 말씀을 들은 대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해야 될 거면 더 철저한 훈련이죠. 전략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없고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앞서 5장 또 10절에 보시면 5장 10절에서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어요. 유월절을 지키려면 무교병이 있어야 되고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면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40년 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할례, circumcision하고 그 다음에 패스오버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이들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주시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례의 의미가 뭔가?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관심 있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주어지는 모든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만물의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카비넌트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지금 있는 이 땅,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 약속 언약의 표징이니라 해서 할례를 했어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릴 것이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Know yourself,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내 백성, 나와 카비넌트,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너희 가운데 이루어 줄 것이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지나는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죠. 할례를 받고 출애굽이 시작되어서 광야로 들어왔던 1세들은 다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은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얻기 전에 그 믿음을 세워주시면서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세요. 이 카비넌트 속에서 이들은 430년 전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그 약속이, 그 가나안 땅이 이제 비로소 오늘 우리의 것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패스오버, 유월절을 통해서 이들이 경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그 firstborn, 첫 태생은 다 죽이는 이 엄청난 재앙이 떨어졌을 때에 히브리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음으로 말미암아서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신실하심, 하나님의 승리, 이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믿음을 다시 붙들어 세워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도록, 약속의 땅을 향할 때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그 다음에 지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13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이 점령해야 되는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살피면서 가까이 나아가고 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미션이거든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정복할 것이냐, 거기에 온갖 관심과 집중이 돼가지고 나갔는데 한 사람이, 아주 늠름한 장군이 칼을 딱 뽑아들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보자마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물었어요? 당연하죠. 넌 누구 편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때로 분열이 되잖아요. 분열이 되면 그때부터 이 교인들을 바라보는 눈이 다 저 사람은 누구 편이야? 저 사람 저 사람 마음이 변했나 봐. 이제 저 편인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결국은 내 편이 더 많아지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엄청난 미션을 앞에 놓고 이 장군을 만났을 때 당연히 그렇게 물어봤죠.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당근이라 그러나? 네? 그런데 답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답이에요.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이건 뭐예요? 나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다. 그럼 뭐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 모든 역사와 생사화복과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확 엎드립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내 편에 끌어들고, 특별히 이렇게 용맹스러운 대장 용사라면은 더더욱 내 편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느 편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주여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디가 더 수가 많냐, 어디가 더 힘이 있느냐, 누구랑 같이 일하면 더 영향력이 있겠느냐.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목표를 딱 달성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면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 사람들은 물리쳐 주시고, 종종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 그 이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온갖 정신이 이 편 저 편으로 있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당신은 어느 편이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기에 굴복을 한 거예요.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기에 굴복했다는 것, 얼굴을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말씀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임재,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것은 뭐냐면 Now I am in charge, not you. 네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하고 내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내 편에 서기만 하면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원하는 이 싸움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surrender,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자기 자신을 submit, 드리는, 여기에서 이미 전쟁의 결과는 결정난 거예요.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의 벽을 넘어뜨리기 전에 이 마음에 있는 벽, 자만심과 교만과 내 생각과 판단과 내 논리와 내 능력을 앞세우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사이의 벽이 되어 있는 내 내면에서부터 먼저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내면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렌더 했을 때 여기서 전쟁은 끝난 거예요. 승리는 이미 여기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늘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부르짖는 거, 사실 그렇게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자라면서 교회도 완전한 것이 아니니까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투고 그런 경험들이, 봉글 경험들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에 이제 그 다툼의 극치에 달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강덕상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마이크를 장악하는 거예요. 마이크를 장악하고 말을 할 때 다 성경책을 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에게 유익한 이 고조를 뽑아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거 너희는 사탄이다,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We need to surrender to God. 하나님께 우리가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승리가 끝난 거예요. 승리가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발을 벗으라고 해서 순종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6장 2절, 6장으로 넘어가서 2절에 보면 선포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가 여러분들의 내면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스트럭션을 주는 거예요.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수아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전략인데 사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전략이에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것을 며칠 동안 해요? 6일 동안 하고, 그 다음에 제 세븐스 데이는 어떻게 몇 번 돌아요? 7번 돌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중 더블 그 월로 해가지고 정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뺑뺑 돌면. 그래가지고 오늘날에도 가가지고 하나님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그냥 뺑뺑 도는 일들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럼 무너져요. 근데 인스트럭션 잘 보세요. 그냥 도는 게 아니고 무장한 그 군사들이 맨 앞에 씁니다. 한 그룹이.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서요? 제사장 7명이 서요. 제사장 7명이 서가지고 양각 나팔을 불립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하나님의 그 아크, 그 언약궤가 따라갑니다. 제사장들이 메고 언약궤가 따라가요. 그리고 언약궤 바로 뒤에 또 다른 그룹의 군사들이 따라가요. 그리고 맨 뒤에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게 했어요. 들려오는 소리는 뭐만 있어요? 나팔 소리만 들려요. 제사장 7이 앞에 가면서 붕, 붕, 간간히 나팔 소리만 들려요. 그 보이는 것은 뭐예요? 여리고성은 딱 닫혀 있고, 이들이 걸어가면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돌고 계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언약궤가 가요. 그걸 매일 돌아요.
그 다음 날도 돌아요. 그래서 6일 동안 돕니다. 그러면 그냥 이제 day after day same thing happening 하는 것 같지만 침묵 가운데 모든 불평과 불만, 이해 안 되는 일들, 이것들이 맨 처음에는 왜 없었겠어요?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응? 그런 생각들이 났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토하다가 죽어갔던 1세들을 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인내하면서 받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또 침묵 가운데 이들의 생각에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만이 생각의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뒤에 들려오는 것은 양각소리, 나팔소리. 여러분, 이 양각 나팔은 언제 부는 건가 하면 희년에 부는 거예요. 50년 묶였던 모든 것, 노예됐던 것, 저당 잡혔던 땅, 모든 것을 다 풀어서 해방시켜주는 그 자유와 승리의 날, 그 Year of Jubilee, 희년의 날에 양각을 부는 거예요. 보통 때 예배, 제사를 위해서 나팔을 불 때는 은으로 만든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려오는 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구원, 그리고 자유케 하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양각 나팔 소리, 매일 이것을 보고 듣고 하는 동안에 그들의 확신은 쌓여져 갑니다. 그들의 컨피던스는 더해져 갑니다. 드디어 제일 7일 7바퀴를 돌고 나서 환호성을 지를 때는요, 주여 주여 삼창하면서 우리를 구하소서, 그게 아니에요. 확신 속에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에 차서 온 백성들이 선포하는 함성을 지릅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려요. 어처구니 없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인스트럭션에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 같지만, 미련해 보이고 말할 수 없이 약해 보이고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생각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음이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기 시작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편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많고 리소스가 많기 때문에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너무나도 약해 보이고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그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구원이고 승리일 거냐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으로 지금 전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성벽이 다 무너지고 모두가 다 진멸됩니다. 그 가운데에 라합과 라합의 가정은 구원을 받습니다.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무엇을 근거로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두 사람 스파이들을 숨겨서 살려보냈잖아요. 또 25절로 내려가게 되면 22절로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좀 내려가면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 선한 일, 이 공로가 있어서 이들이 라합과 그 가족의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것을 해석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정탐꾼들을 살려서 숨기고 살려보낸 것은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한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 여호수아서 일찍이 2장에 가게 되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거기서 대화를 하죠. 이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사람에게 뭐라고, 우리는 다 들어서 알고 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너희 하나님이 그 출애굽의 역사 광야를 지나올 때 너희들을 보존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마지막에는 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게 하신 너희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모두는 다 간담이 녹아내려서 두려워서 죽게 되었다. 그러니 나랑 약속하자. 나와 내 가정을 살려준다면 나중에 너희 그 군대가 들어와서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 분명한데 그때에 나와 내 가정을 살려주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약속을 합니다. 우리를 무사히 보내주면 우리가 들어와서 이 성을 점령할 때에 너와 네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라합이 이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내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그날 이후로 스파이들을 보내고 그날 이후로 붉은 줄을 창가에 달아놓습니다. 언제라도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성을 점령할 때 그 붉은 줄을 보게 되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생명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는 약속이 이거죠. 그래서 라합은 이 믿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 먼저지 행위가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여리고 성에 왜 이런 심판이 임합니까? 아니 편안히 잘 살던 그 여리고성 그 레지던트들은 왜 이런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구약 성경 읽으면서 Maybe God is not fair.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너무 이스라엘을 편애하시는 거 아닌가? 왜 죄 없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이때는요 이미 가나안 족속에 있는 그 여리고 성에 있는 그 모든 주민들의 죄가 가득 찼어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창세기 15장 한번 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카비넌트를 세우는 대화가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줘. 이 땅이 너와 네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너의 자손들은, 제가 1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이방은 애굽이죠. 객이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 애굽을 내가 징벌할 때인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의 사건에 대한 말씀이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너는 죽게 되겠지만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다. 그 가나안 여리고성에 모여 사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리고성을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심판하시고 멸망하실 때는 그 죄악이 다 찬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내려가지고 두려워서 성문을 탁 닫아 걸고 아무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점령당할 때 라합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합과 구해요. 왜? 라합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내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다른 여리고성에 사는 모든 다른 주민들 똑같이 두려워했습니다.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성문을 딱 닫아 걸고 조금도 출입하는 사람이 없어서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는 것으로만 끝났어요. 만일 그들이 라합과 같이 성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서렌더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 걸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 이거 따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를 고발하고 나의 모습을 보게 하고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이러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성경에 그런 예가 얼마나 많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왔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Have mercy on me, O God.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구원을 구한다면 라합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구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꼭 기억되어져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조차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채우실 때에 딱 닫아버리고 내 마음을 닫고 두려워 떠는 데만 그치지 말고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승리가 내 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놀라운 기쁨과 감격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 레포메이션 선데이예요. 1521년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five sola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종교개혁의 그 창문을 열고 그 개혁이 시작될 때까지 마틴 루터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붙잡아 주셨죠. 1521년 4월 17일에 보면 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마틴 루터가 그 보름스 대성당에서 열렸던 그 제국회의에 불림을 받아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루터 친구들은 가지 말라고 다 말렸어요. 왜? 거기 가면 죽는 거예요. 이때 루터는 친구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앞서 우리의 동역자 후스는 사형되었지만 진실은 타버리지 않았다. 또한 루터는 친구 스팔라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붕 위에 기왓장만큼이나 악마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여도 나는 보름스에 가겠다. 담대하게 결단하고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루터가 써놨던 그 모든 책들, 그 모든 그 클레임, 주장을 철회하라고 그 보름스 회의에서 강요를 당했죠. 그때의 의회 앞에 선 마틴 루터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해 있어서 저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철회하고 싶지 않고 또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경,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레포메이션, 개혁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교회 안에, 이 사회 속에 개혁은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중심엔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게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렌더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